아멘. 오늘 시간에는 내가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흔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중에 저희들을 만나고 계시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이 말씀을 사랑하고 아끼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아끼고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들의 산소망이 되셨습니다. 인생 2막, 1막이 있는 것이 아니라 2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삶뿐만 아니라 육신 이외의 새로운 삶이 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라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한 귀한 날입니다. 복된 주일에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와 가정과 삶에 넘쳐나서 새로운 윤택함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나누는 분기점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나누는 분기점은 두 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출생. 우주 밖에서 하늘의 왕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이죠.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엄마의 뱃속에서 창조가 일어납니다. 물론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만드시죠. 인간에게 아무리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칼슘 갖다 줘도 사람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창조되어 천국에 갈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바로 그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그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람으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시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예수님의 출생이라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가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까지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부활 이후는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죽을 수 있을까요? 못 죽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인류의 죄를 대속할 방법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피를 내야 되는데 인간은 속죄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이셨다. 그걸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죽으셨나? 자신의 죄가 있어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류의 대속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이죠. 사람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죽으신 후에는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현격한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들도 죽으면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바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하고 차이는 뭐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셨던 그 말씀이 육시된 그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건 땅의 것이니까. 땅의 것이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차이는 예수님은 육신적인 부활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육신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체를 입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육신적 부활을 이루셨느냐? 그분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영으로 부활했으면 육체는 있다고 합시다. 영이 부활했는지 안 부활했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알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죽으면 시체지만 내 영은 부활해서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불신자는 사망의 몸을 입고 지옥에 떨어지는데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진짜 부활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이 땅에 남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육신적인 부활이에요. 그래서 나의 부활을 보고 너희들의 영혼이 육체가 죽어도 영혼이 부활한다는 영혼이 부활체를 입고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어라. 이것을 증거로 남겨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기독교 최대의 절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출생과 탄생과 다시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이 부활절이 기독교의 양대 절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나?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부활은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전생의 주인이 되어서 어떠한 억압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좌절이나 실망이나 낭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그분만을 의지하여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 후에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두 가지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사는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가져다 준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사는 생명이 사람이 태어날 때 받은 생명이라 한다면, 부활 생명은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사는 생명이 죽을 수 있는 생명이라 한다면, 부활 생명은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오늘은 내가 과연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 흔적, 이것이 무엇이며 이것을 또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만큼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사는 생명으로 살지 않고 그때로부터 부활 생명으로 살려고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명대로 살기도 바쁘기만 한데 받은 부활 생명은 또한 나의 생명도 아닌데 굳이 부활 생명으로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활 생명은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너 사는 생명으로 살지 말고 부활 생명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AD 62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써보낸 편지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들에게 써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랬고 핍박이 심하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도덕 폐기론자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사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부활 생명으로 살아서 부활 생명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는 생명을 더욱 가꾸고 아름답게 해나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예수께서 새로 주신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사는 생명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활 생명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자가 되었어도 부활 생명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으면 없어지고 마는 사는 생명에 목숨을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상급으로서 천국에서 누릴 복, 곧 부활 생명으로 살아서 얻을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부활 생명으로 살아서, 사는 생명으로 살지 않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서 부활 생명의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는 생명이란 무엇이며 부활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에 나타난 흔적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사는 생명과 부활 생명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는 생명이란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생명을 헬라 원문으로 한다면 푸시케라고 합니다. 이건 혼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혼이 있는데 이것을 세상의 말로 표현하면 좀 개성이라고 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생명의 혼이 자체가 달라요.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세상에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것을 음악으로, 어떤 사람은 도자기를 빚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세계 여행하는 것으로 다 자기 어떤 그걸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혼의 욕구가 바로 사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사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마다 자신의 아름다운 꿈을 안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리라 라고 하면서 그 사는 생명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도 바울도 사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사는 생명은 활활 타오르었습니다. 어떤 것도 그의 욕구를 꺾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사는 생명을 완전히 표출하기 위하여 남의 생명을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꽃을 피우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여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앞장서는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원수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사는 생명을 아름답게 꽃피우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알았습니다. 교회에 믿는 사람들 저것들을 감옥에다 가두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고, 그렇게 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아 최고의 랍비가 되어서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율법 조항에 하나도 거스르지 않게끔 철저히 지켜가며 그의 인생을 갖고 나가게 된 것이죠. 왜요? 자신의 사는 생명을 가장 아름답게 펼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활 생명을 가진 한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어느 날 갑자기 부활 생명을 가진 분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분이 갑자기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는?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당신은 죽어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왜 지금 나타난 겁니까?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강렬한 하늘에서 빛이 비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말에서 뚝 떨어져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저 예수가 진짜란 건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말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집가라는 동네 유다의 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집에 가서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이여,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안수 기도를 했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보았던 것과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아,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였구나.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꿈꿔왔던 이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질 사는 생명에 부질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어서 만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이제부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익이 되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해로 여길 뿐더러 참으로 또한 모든 것을 손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그리고 그분 안에 발견되려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는 이때까지 사는 생명으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싫어하는 예수 믿는 잔당들을 없애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잔당들이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미칭왕이를 따라다녀서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아직까지 저 짓을 하고 있구나. 저것들을 없애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앞에 나타나 버린 겁니다. 바울은 이때부터 내가 그동안에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살아왔지만 결국에 썩어 없어질 것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그때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고 그분이 왜 오셔서 죽었고 그분이 어떻게 돼서 다시 부활했는지 그것을 알고자 힘씁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그리스도의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고 그분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나도 그분처럼 살아서 부활의 흔적을 남겨야 되겠다. 그 각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생명이 이제 자기에 나타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섰을 때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선은 내 명예와 내 인기와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 살았던 자기 자신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합니다. 갈라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먼저 나의 옛사람을 사는 생명으로 살았던 어리석은 나의 지난날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기고 이제는 부활 생명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사는 생명,
사는 생명으로 사는 혼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살려주는 생명,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사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 생명이 덧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욕구가 있습니다. 식물의 생명을 보게 되면요, 저마다 아름답게 꽃을 피우려고 얼마나 일을 쓰는지 몰라요. 울긋불긋. 흰색에다가 모양도 다양합니다. 저마다 생명이, 나는 이런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 생명인데 다 똑같은 생명이지만 그 생명의 표출이 다 달라요. 어떤 나무에 따라서 그 생명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가장 아름다운 자신의 그 욕구를 발산하는 거죠.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식물들이 다 꽃을 피우는 거예요. 봄 되면 난리가 나요. 나는 이런 생명,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생명이다. 사람도 사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다 똑같지만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음악가로, 미술로, 어떤 사람은 사람을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따독거리는 일로, 다 저마다 하는 방법이 달라요. 생명은 똑같은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는 생명은 욕구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칭찬을, 이 욕구는 어떤 겁니까?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는 욕구죠. 돈과 권력을 쥐어서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는 생명에는 단점이 있죠. 죽음과 동시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는 생명, 살려주는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되지 못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지금 인간들이 이 사는 생명에 목숨을 겁니다. 국회의원으로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별짓을 다 해서라도, 언론을 장악해서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모든 사람은 이 사는 생명에, 그러나 죽을 때는 한 줌의 흙이 되어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봤던들 결국에 그도 노인 되어 가는 것이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쭈그러지고 중풍 맞아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나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또 다른 생명을 넣어줬죠.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었습니다. 사는 생명도 욕구가 있듯이 부활 생명도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는 사는 생명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그에게 가르쳐준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 생명으로 살기로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오늘날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강렬한 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사는 생명도 저마다 아름다움을 드러내서 자기를 좀 봐달라 이렇게 하는데, 부활 생명도 그런 욕구가 있는데 부활 생명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일생에 살아가는 동안 부활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생명인데 이 생명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부활 생명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해서 줄곧 달려갑니다. 부활 생명을 힘입어서 달려가는 거죠. 자,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들어와서 부활 생명을 주어가지고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제부터 뭔가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 이 부활 생명은 뭐로 나타나냐면요, 사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를 두신 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것이 결국에 결론은 어떻게 푯대로 결론에 맺어지냐면 나중에는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결론이 맺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사명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밥 먹기 위해서 사는 이 6일 동안 힘쓰는 이 세상의 직업만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게 아니고 내 안에 새로 들어온 부활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의 그런 욕구를 드러내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비록 세상에서 직업이 있고 세상에서 무슨 직책이 있고 세상에서 뭐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야 될 것이 있겠구나라는 것으로 표출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활 생명이. 교회가 오늘날에 잘못되고 삐뚤어진 게 뭐냐면 사는 생명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면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 부활 생명대로 살아야 우리가 그것이 나중에 천국에서 나의 영원토록 물려받을 기업이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사는 생명을 잘 키워주기 위하여 기도해서 사는 생명을 키워나가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물거품 되어버립니다. 싹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는지 몰라요. 바울도 처음에는 부활 생명이 자기에 들어왔는데 이 부활 생명이 어떻게 벚꽃으로 나올지 수국으로 나올지 산수유로 나올지 모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 부활 생명이 자기에 들어왔는데 이 부활 생명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늘 부활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이 부활 생명을 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분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자리를 내드리니까 이 부활 생명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땅에 없어지는 육신의 양식 이것만이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건 되기만도 못하는 거구나. 썩어 없어질 부질없는 지식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것을 하라고 그 부활 생명으로 계속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그 욕구를 무엇인가 찾고 찾았더니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거였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죽으러 들어가게 될 때 이제 마지막 길입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명, 봉사의 직무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칠 수만 있다면 나의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도 직업이 있었어요. 천막 텐트 만드는 일. 그것을 얼마든지 밥 먹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물론 그는 목회자적인 소명이 있어서 조금 다르기는 다릅니다만은 저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는 생명이 아닌 부활 생명을 위하여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똑같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였느냐? 저 부활 생명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치고 있는 저 사람을 내가 도와서 저 사람 선교비를 내가 대드리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직업을 갖는 직업, 이 텐트 만드는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 생명으로 사는 방법이 그거였구나. 내가 왜 이 사람을 지금 만났나? 왜 내가 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여기까지 왔나? 이 사람을 만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텐트 만들어서 돈 벌어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궐 같은 집을 짓겠다는 겁니까? 왜 내가 이 텐트 만든 이 일로 말미암아 돈을 얻게 되었나? 깨닫게 된 거예요. 부활 생명이 이렇게 꽃을 피우라고 나에게 텐트 만든 기술을 가르쳐줬구나. 글라디오 황제가 나를 추방했구나.
그걸 안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와서 사는 생명을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사는 생명을 화려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물론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는 생명은 육체에 적용된 생명, 육체가 죽으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에 살고 있으면서 사는 생명으로 사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온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 생명의 욕구를 따라 살아서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이겠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그 복음 전파예요. 그게.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를 불러낸 목적에 따른 상으로 그에게 천국에서 받게 될 거예요. 자, 오늘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관심 갖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기가 부활 생명의 욕구를 따라 살았더니 사명이 발견되어졌어요. 사명을 딱 발견하고 봤더니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서 상 주기 위하여 불러낸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부지런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바울 얘기가 하는 얘기가. 모든 사람이 바울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갖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울이 달려갈 길을 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달려가게 될 때에 바울에게는 물질로 도와주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활 생명의 또 다른 꽃이 피우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의사 누가는 자기가 의사가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을 도우라고. 그래서 의사 누가는 바울을 만난 후에 일평생 죽을 때까지 바울 곁에서 그를 지킵니다. 이 사람이 피곤해 쓰러질 때, 핍박을 받아서 어디가 깨져서 터질 때 고쳐주려고. 내가 의사가 된 이유가 어디 있나? 그래서 이 누가는 자신의 부활의 생명의 꽃을 어디에 피우느냐? 선교하는 그 바울의 주치의로 꽃을 피워요. 어떤 젊은 친구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 나도 저런 목회자가 되겠다는 다시 젊은 목회자의 꿈을 키워요. 또 이것이 부활 생명의 꽃이 또 피어지는 거예요. 지금 모금하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사명을 지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를 통하여 각기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할 때 부활 생명이 아름다운 하모니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해야 될 일의 사명은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옆에서 아론이 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무찌르는 거였습니다. 미리암이 해야 될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고와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바울에게 물질적인 협력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에게 치료해주는 의사 누가, 미래 목회자 디모데, 그리고 그의 동행 협력자로서 실라와 바나바,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 나름대로의 부활 생명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부활 생명의 흔적을 지금 남기려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부활 생명으로 살아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상이 무엇인지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더 이상 그는 사는 생명으로 살려 하지 않고 자신 안에 새로 들어온 부활 생명, 그 생명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결국에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기 일보 직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줄 것이다. 바울은 이 부활 생명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돌을 쳐서 그를 죽여도 다메섹에 갔을 때 벌떡 일어나 다시 또 일어나서 아리다 왕의 방백이 죽이려고 했을 때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또 갔습니다. 왜? 부활 생명으로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죽음도 그를 억하지 못했고 질병도 그를 억하지 못했고 그의 약함을 어떤 것도 그를 억하지 못했어요. 내가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달려갔더니 어떤 것도 그를 방해하지 못했어요. 오늘 교회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부활 생명으로 사지 않냐고 사는 생명만을 위해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헛된 일입니다. 아무짝에 결국에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고 죽을 때. 그래서 우리는 사는 생명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부활 생명의 그 생명의 욕구대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발견하게 되고 내 역할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사는 생명으로 세상에 살아가지만 내가 이렇게 할 일이 있다라고 그 책임을 완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잘했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가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 똑같은 칭찬이 주어지듯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면류관과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는 생명으로 살지만 부활 생명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드림으로 천국에서도 영원히 나에게 주실 그 상급이 나의 것이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에게 사는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